일주일에 한 권 고서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은 저자 케이트 애킨슨 보엠의 저서를 들고 왔습니다. 케이트 애킨슨 보엠이라는 여성 작가는 국내에 소개가 되지 않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녀는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아메리칸 뉴 소트 운동의 작가이자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 철학을 바탕으로 정신치유, 자기실현, 깨달음에 관한 저서를 여러 권 발행하였는데요. 오늘은 그중 1902년에 출간된 그녀의 대표작 중 하나인 Realization Made Easy, 쉽게 다가가는 깨달음을 보내드립니다. 이 오디오북은 제가 직접 번역하고 요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원작의 깊이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듣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제 해석이 담긴 부분도 있으니 따뜻한 시선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일부로서 총 10번째 강의 중 첫 번째에서 5번째까지의 강의를 소개합니다. 또한 광고 없는 1, 2부 통합본은 하루 멤버십을 통해 선행 제공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122년 전에 쓰인 쉽게 다가가는 깨달음으로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첫 번째 강의. 당신 안의 내적 힘의 원천. 내가 환자와 제자들을 대하며 알게 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더 명확한 깨달음을 원한다는 점이다. 누구나 진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닫는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진리를 알고 그것을 느끼는 것.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에너지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에너지를 느낀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려 있다. 자신 밖에 거대한 에너지가 있다고 여기면 스스로의 약함만 강조된다. 반면 거대한 에너지가 자신 안에 있다고 믿으면 자신의 강함을 발견하게 된다. 첫 번째는 단순히 에너지를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다. 이 느낌이 깨달음이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힘과 에너지가 우리 내면에 있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전하고자 한다. 자, 그럼 에너지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마음 속에 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움직이며 행동한다. 우리의 외적 모습은 결국 내적 상태를 반영한다. 이 사실은 모든 강의의 전제가 되므로 꼭 기억하고 넘어가자. 성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해 보이는 곳으로 이어진다.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이고 보이는 것은 몸이다. 우리는 이렇게 창조되고 순간순간 재창조된다. 마음의 보이지 않는 영역에는 신이 존재한다. 신은 곧 신성한 마음이며 우리의 본질은 그 마음과 하나이다. 신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은 외부로 확장되며 우리도 그 중심에서부터 삶을 펼치게 된다. 또한 모든 창조는 중심에서 시작돼 바깥으로 확장된다. 자연에서도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중심은 겉으로 보이는 씨앗처럼 물질적인 형태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핵이 자리하고 있다. 바로 이 중심에서 생명이 솟아나고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이 보이지 않는 중심이 바로 생명이며 신이다. 그것은 우주에 살아있는 영이자 당신의 내면이다. 그 중심에서 당신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있다. 신의 생명 또한 에너지이다. 이 에너지는 우주 전체 그리고 당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유지한다. 만약 이 에너지가 사라진다면 모든 물질은 즉시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는 소멸하지 않으며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다. 우주의 에너지 양은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없으며 우리는 단지 그 에너지를 증폭시키거나 감소시킬 뿐이다. 이 변치 않는 영원한 에너지는 모든 존재의 본질이며 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물론 당신의 마음에도 이 에너지가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전체 마음, 올 마인드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태양의 광선이 태양과 하나이고 강물과 바다가 하나인 것처럼 당신 역시 이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당신이 에너지를 마음 밖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다. 정신적인 것은 정신적인 방법으로만 다룰 수 있다. 즉, 생각을 통해서이다. 에너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각을 사용하는 것이다. 최면술사가 피험자에게 강한 믿음을 심어주어 엄청난 힘을 끌어내는 것도 같은 원리이다. 이 믿음을 통해 피험자는 체력이 약하더라도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마음 안에 에너지가 있다고 상상하고 그 상상을 믿음으로 굳힌다면 결국 에너지를 느끼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원리는 에너지뿐 아니라 모든 속성에 적용된다. 스스로를 우주의 마음과 하나된 존재로 상상하라. 그러면 에너지뿐 아니라 선함, 지혜, 사랑, 풍요, 건강, 생명력도 당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믿음이 강해질수록 이 모든 것이 점차 당신의 삶과 행동 속에서 드러날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것이 깨달음이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삶의 허상을 벗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허상에서 벗어나 실제로 나아가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두 번째 강의, 생각의 도구를 사용하는 법.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무의미한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진리 외에는 깨달을 것이 없다. 진리를 향하지 않는 사고는 혼란스럽고 막연하며 목적 없이 공허하기만 하다. 우리는 자신의 사고의 기계를 사용하는 법과 쉬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은 생각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다. 비록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실제로 당신은 모든 사고 뒤에 서서 그것을 통제하고 방향을 정할 힘을 가지고 있다. 이 힘을 개발하면 환경에 대한 주도권을 얻게 된다. 에드워드 카펜터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에 휘둘리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내일의 소송 결과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걱정을 멈추고 잠들겠다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처럼 보입니다. 끔찍한 생각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싫어도 그 싫음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마음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몰아내려는 노력은 쓸모없다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자신의 뇌가 만들어낸 허상들에 괴로워하는 것이 지혜를 물려받은 인간의 처지로 적합할까요? 만약 신발 안의 자갈이 우리를 괴롭힌다면 우리는 신발을 벗어 자갈을 털어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 불쾌한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것을 몰아내는 것도 자갈을 털어내는 것만큼이나 간단합니다. 이런 능력이 없으면서 자연을 지배하려 한다면 그것은 단지 허황된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작업 중에는 생각이 작업에만 집중되어야 합니다. 어떤 방해도 없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거대한 기계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기계는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걱정으로 인해 계속 작동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계가 멈춘 후에는 진정한 자아가 머무는 의식의 영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방법은 사고의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사고의 기계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필요할 때 멈추는 법을 아는 사람은 사고를 진정한 도구로 다룰 수 있다. 반면 이를 모르는 사람은 사고의 기계를 마치 자랑하듯 항상 작동시키며 혼란스럽게 사용한다. 이 모든 것은 중요한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사람은 자신의 사고를 통제하고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질문이 하나 생길 것이다. 사고를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까? 사고는 우주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즉, 중심이나 핵을 세우고 그 주위를 조직적으로 쌓아나가야 한다.
이는 모든 생명이 자신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사고도 마찬가지로 유기적이고 조직적일 때 강력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며 무력해질 것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사고를 조직화할 중심 개념이 필요하다. 이 중심은 사고 에너지의 집결점 역할을 한다. 중심이 없으면 사고는 무질서하게 흩어질 것이며 반대로 중심이 생기면 사고는 목적과 생명력을 가지며 조직되기 시작한다. 이 상태에 도달하면 삶의 문제들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한다. 오히려 당신은 자신의 중심에서 힘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사고를 조직적으로 발전시키려면 하나의 핵심 사상이 필요하다. 이 핵심은 모든 사고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명확하고 조직적이며 단단한 목표가 핵심 사상이 되어 모든 것의 중심이 될 것이다. 신을 당신의 존재 중심에 두고 자신을 신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에너지로 바라보아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단순히 신과 하나일 뿐 아니라 모든 인류와도 하나가 된다. 모든 인간은 같은 중심에서 비롯되었으며 본질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신을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중심 개념을 기반으로 유기적이고 강력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이를 실천하면 당신은 외부 환경에 휘둘리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내적 중심에서 힘을 끌어내는 강력한 존재로 변모한다. 과거의 세상이 고통, 불확실성, 우울로 가득 차 있었다 하더라도 이 중심 진리를 깨닫는 순간 삶은 달라질 것이다. 당신은 삶 속에서 떠오르는 빛을 경험할 것이며 이 빛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결국 이 진리를 통해 당신은 자신의 내적 태양을 발견하게 되고 모든 것이 본래부터 잘 되어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강의, 스스로 운명을 만드는 방법. 사람의 운명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오랫동안 믿어져 왔다. 이는 운명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삶을 지배한다고 여기는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존재 자체가 전체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외부에서 통제하거나 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는 만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밖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존재는 중심에서 가장자리까지, 즉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광선처럼 스스로 조율된다. 운명의 선도 이 중심에서 시작하며 인간의 삶으로 이어져 결국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까? 왜 매일의 사건들이 새로운 깨달음처럼 느껴지고 내일과 오늘 사이에 벽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어느 정도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어제조차 완전히는 회상하기 어렵고 더 먼 과거는 아예 기억에서 사라져 있다. 기억은 우리가 원시 생명 형태로 추정되는 그 시점까지 결코 닿을 수 없다. 생명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생각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만물은 한 지점에서 시작하면 다른 지점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생명은 그러한 선형적 흐름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생명은 훨씬 더 근본적인 원천, 즉 신적 본질에서 시작된다. 모든 생명은 그로부터 나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 이는 모든 운동이 순환하며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이 신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물질로의 추락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일 것이다. 낮은 나선에서 나는 아메바였을 수 있지만 높은 나선에서는 천사였을지도 모른다. 생명은 단순히 시작과 끝으로 나눌 수 없는 더 깊고 순환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 우주의 중심에는 완전함이 존재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주는 오래전에 무너졌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 완전한 중심에서 나왔으며 과거 어느 시점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했다. 그 결정은 지혜롭고 선하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결정했는지 잊었을지라도 그때 나는 지금처럼 신성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안다. 완전한 자유 속에서 나는 내가 무엇이 될지를 선택했다. 나를 나 자신으로 만드는 의식은 본질적으로 선하며 나는 과거에도 지혜롭게 결정을 내렸음을 믿는다. 의식이 열리는 날 기억의 회복과 함께 우리는 잃어버린 기회조차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더 깊고 풍부한 경험을 통해 다시 찾아올 것이다. 언젠가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말을 바로잡고 잘못된 행동을 고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이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영적인 본질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의식 상태에 대한 자각은 영이 스스로를 반영한 결과이다. 당신은 신적 영의 중심에서 나온 광선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인식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운명이 당신의 목표를 정한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지금의 당신은 자신의 일부만 보고 있으며 자신의 위대함과 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자각을 얻게 되면 당신은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며 영혼의 선장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삶의 결과는 정해져 있지만 그것은 당신 자신의 영혼과 내면의 힘이 결정한 것이다. 당신은 무한한 목적지를 향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며 나아간다. 이는 억압된 걸음이 아니라 우주의 조화로운 리듬에 맞춘 당당하고 평화로운 행진일 것이다. 네 번째 강의, 기도와 욕망, 그리고 그 너머. 사람들이 종종 내게 기도에 대해 믿느냐고 묻는다. 나는 믿는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기도의 의미는 전통적인 해석을 넘어선다. 물론 전통적 관점도 포함되지만 기도는 그 이상이다. 모든 만물은 신에게 자신의 작은 손을 내밀어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한다. 원자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기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우주의 모든 행동은 기도와 그 성취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씨앗은 생명을 주는 신에게, 그리고 땅, 공기, 태양에게 기도하며 요구를 보낸다. 그리고 이 요구는 결국 충족된다.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신과 하나가 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행동 속에서 기도를 볼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서 잡초를 뽑는 것도, 노 젓는 사람이 노를 젓는 것도 진정한 기도이다. 그러나 신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모든 행동 속에서 기도를 보지 못한다. 그는 기도를 단지 인간의 마음에서 초월적인 신성에게 보내는 호소로만 여긴다. 이 개념은 부분적으로는 옳다. 신성은 인간의 마음을 초월하면서도 동시에 그 마음과 하나이다. 그러나 신성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존재이다. 삶은 이 신성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해가는 과정이다. 인간의 마음이 신성과 완전히 합쳐질 때 그 마음은 자신이 단지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별 모양의 다이어그램이 있다. 별의 중심은 잠재적이고 표현되지 않은 존재를, 뻗어나간 광선은 표현된 존재를 상징한다. 우리는 이 중심을 빛나는 중심이라 부르며 여기서 모든 존재의 표현이 시작된다. 다이어그램에서 광선은 인간 의식이 신성을 향해 점진적으로 깨어나는 과정을 나타낸다. 첫 번째로 인간 의식의 가장 초기 단계를 상상해보자. 이 단계에서는 신성의 존재를 명확히 깨닫지 못하지만 멀리서 느껴지는 영향이나 압력으로 신성을 인식한다. 이는 태양의 빛과 열이 대기와 지구의 여러 층을 통해 전달되는 방식과 비슷하다.
지구는 태양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단지 여러 매체를 통과한 빛과 열로만 태양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내가 평생 붉은 유리창 뒤에서 살았다면 모든 빛이 붉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유리창 밖으로 나가면 빛의 진실을 알게 된다. 내가 보았던 붉은 빛이 단지 매개체의 영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 의식이 깨어날 때 신성을 느끼지만 그것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 단계의 인간은 희미하게 신성을 느끼며 그것을 향해 손을 뻗는다. 이 손뻗음이 인간 마음의 최초 기도이다. 약하고 불완전하지만 발전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초기 의식의 기도가 길을 열어 신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서도 점진적으로 중심에 가까워지며 인간 의식은 더욱 성장한다. 이렇게 해서 인간 의식은 광선의 끝에서 시작해 신성과의 일치라는 빛나는 중심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이어간다. 이는 생명과 행동이 점차 깨어나는 과정이자 신성을 향한 인간 영혼의 진화이다. 나는 5단계 중 4단계만을 이용해 기도와 그 효과가 필요한 단계를 나타냈다. 5번째 단계에서는 더 이상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마침내 신성과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중심에 서서 창조의 말을 한다. 건강의 말, 힘 있는 말을 하고 이 말들은 실체가 되어 외부 세계에서 드러난다. 모든 사물의 본질은 당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이며 외적인 존재는 그로부터 형성된다. 창조적 영역에 도달하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위해 건강, 아름다움, 행복, 번영의 생각을 창조할 수 있다. 순수한 기쁨의 메시지가 무한의 중심에서 유한한 입술을 통해 전달되어 닿는 모든 이들을 축복한다. 신성과의 일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기도와 요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원천에 다다르고 그 치유의 물을 마셨더라도 우리는 종종 지구라는 현실의 삶에 끌려 원시적인 상태, 약함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 거기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기도는 우리를 다시 중심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와 욕망은 모두 결핍을 나타낸다. 그러나 신성이나 완전함 속에는 결핍이 없다. 기도는 인간 마음이 본능적으로 호소하는 요구이며 그 요구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 마음이 더 이상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신성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 우리는 이미 중심에서 신성과 하나이다. 5번째 강의, 고통을 벗어나는 법. 고통은 진화의 일부였으며 여전히 그렇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나는 고통과 두려움이 생명을 보호하며 파괴를 방지해왔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한 진화는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자기보호 본능이 작동하도록 만든 것도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욕구에서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불이 고통 없이 몸을 태울 수 있다면 그는 무저항 상태에서 재로 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반면 고통은 그에게 그것을 피하려는 저항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사실은 고통이 인간의 발전에 유익했던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정한 유익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면서 고통을 피할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고 이를 통해 더욱 진보할 수 있었다. 결국 인간이 고통을 겪지 않는 시점이 올 것이다. 자연은 이미 그런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으며 생명체가 일정 한계를 넘어 고통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고통의 극한에 이르게 되면 자연은 자비롭게도 생명체를 무의식 상태로 진정시키거나 죽음의 순간에는 기쁨으로 깨어나게 한다.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가 이토록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중요한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문이 반드시 고행을 통해 열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삶은 종종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통을 충분히 제공한다. 우리가 축복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다는 사실만 믿을 수 있다면 미래는 얼마나 밝고 희망찰까? 우리의 현재 의식 표현은 빛과 어둠, 행복과 고통, 선과 악, 완전함과 불완전함, 실제와 허상이 뒤섞인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빛이고 행복이며 선하고 완전하며 실제인 상태를 상상할 수 있다. 그것이 세계의 이상이며 세상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다. 이 이상은 우리의 존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빛나는 중심이다. 누가 그것을 더 많이 세상으로 끌어내고 싶지 않겠는가? 오늘날의 인간은 먼 과거 초기 생명체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존재이다. 단세포 유기체는 자신이 인간으로 진화할 운명을 알지 못했지만 가까운 이상에 이끌려 정확히 그 방향으로 나아갔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오늘날 가까운 이상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더 크고 완전한 이상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 예수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했고 오늘날 인간은 그렇다, 천국은 내 안에 있다고 말한다. 당신 안에 있는 삶의 빛나는 중심은 결코 당신과 분리되지 않는다. 천국으로부터 당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다. 심지어 가난, 질병, 고통 속에서도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발견하면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당신의 내적 천국에 맞게 변화할 것이다. 삶의 법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단순한 방식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만약 우울감이 구름처럼 당신 위에 내려앉는다고 느껴진다면 그 아래로 가라앉지 말고 일어서서 선언하라.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 처음에는 그 힘이 약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하라. 그러면 점점 더 큰 힘이 당신의 선언에 깃들 것이다. 모든 원자와 마음은 이 선언에 반응할 것이며 곧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다. 비록 외부 상황이 즉시 변하지 않더라도 변화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당신은 천국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길은 당신의 눈을 열어 천국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이 드러나면 당신의 영혼에서 나오는 광채는 당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밝힐 것이다. 세상이 더 큰 삶과 기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지 않는가? 진화란 어둠에서 빛으로, 고통에서 행복으로, 악에서 선으로,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허상에서 실제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은 정말 슬프고 잔인한 곳일 것이다. 만약 이 강의를 들으며 당신의 영혼이 갑작스러운 고향을 느낀다면 그것은 내 말이 진실하기 때문이다. 진실한 말은 생명을 품고 있으며 존재의 중심에서 곧장 흘러나와 건강과 삶,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 당신은 나와 함께 기뻐하게 된다. 우리는 서로에게서도 빛을 얻는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부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